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하게 뉘우니라. 룻다가 요빠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달하게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어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4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는 베드로가 룻다와 요빠에 이르러 행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를 낫게 한 것과 죽은 도르가를 살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거나 베드로가 등장을 하면 일단 긴장을 하게 됩니다. 또 무슨 일을 일으키려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와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땅끝까지 전파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제대로 흥왕하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까지 갖게 되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있는 사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건의 기록입니다. 거기는 베드로가 어떻게 큰 열심을 가지고 룻다에 내려가고 요빠에 가고 어떻게 힘있게 주의 주되심을 증거했는가 하는 것을 초점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에 갔듯이 베드로도 이제 예루살렘에 몰아닥친 핍박으로 인하여 다 흩어져 버린 예루살렘에 혼자 있기가 여러모로 아마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군데 있는 성도들을 만나보러 이렇게 길을 떠난 듯이 보여집니다. 그가 적극적인 어떤 계획과 힘찬 목표를 세우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성도들이 있고 저기에도 성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기쁘기도 하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기 위해서 룻다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미 룻다에 주를 믿는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 32절에서 43절까지 사건에서 베드로가 결단코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식으로 하자면 룻다나 요빠에 아무도 주를 아는 자가 없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크게 힘있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전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미 룻다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한 두 사람 애니아나 도르가 두 사람이 다 이미 신자였던 듯 싶습니다. 도르가는 분명히 여제자라 했으니까 분명한 신자였고 애니아도 신자였던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말하자면 이 본문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베드로나 바울만 나오면 우리가 그들의 뒤를 쫓아서
무엇을 일으키는가 보자라는 식의 사건이 아니라면 베드로의 위치는 무엇이냐 하는 대로 초점이 바꿔진다 이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왼쪽으로 가면 복음이 왼쪽으로 전파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복음이 전파된다고 믿고 있는 셈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에게 설교를 하면 그가 구원을 얻고 베드로가 누구에게 입을 다물어 버리면 그에게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듯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를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지만 실제로 그 약을 갖다 파는 것은 이 약장수 베드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식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일로 부름을 받는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일이 있어서 여기 등장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자의 위치를, 신자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활이 달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선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이 위대한 사도로 그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유일한 열쇠로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여기서의 위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진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는 모세 사건을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 베드로나 바울은 신자들 머릿속에서는 보통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기 쉽습니다. 모두 다 유명한 하나님의 종이요.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수행되고 결과된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모세 사건에서 살펴보듯이 실상은 그와 다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 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내다 버린 것을 바로의 공주가 주워다 길러서 왕궁에서 왕자로 큽니다. 40년을 큰 후에 자기 동족 편을 들다가 애국 관원을 때려 죽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족들의 외면을 받아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래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삽니다. 그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쓰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을 냈을 때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 그때는 내 열심과 그 충성을 받아주시지 않고 쫓겨가게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 다 늙어 희망이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야 와서 이 일을 하자 그러시는가에 대해서 몹시 불만스러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 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라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재주로 합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합니까? 그러자 1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뭐라고요? 증거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게 징조입니다. 원문은 징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 앞에 선 이사야가 그 쳐들어온 적군을 물리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그러죠.
그 징조로 임마누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이 예언됩니다. 징조입니다. 징조를 너에게 주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징조와 이게 같은 말입니다. 징조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사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것을 통하여 그 결과를 확신케 되는 것을 징조라 그럽니다. 그렇죠? 내일은 비가 오겠다. 그러면 징조가 뭐가 있죠? 달무리가 진다. 물 비린내가 난다. 제비가 낮게 나른다. 몰라 이게 다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말하자면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확실한 거. 제 허리가 쑤신다. 이러면 이건 내일 틀림없이 비가 온다 말입니다. 징조입니다. 이런 건 징조라 그러지 않아요? 저희 애가 내년에 대학에 붙을 징조가 뭡니까? 네 아들이 내후년에는 대학교 2학년이 될 것이니 이것이 네 아들이 내년에 대학에 붙을 징조니라.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죠? 징조는 이루어질 일보다 선행돼야 되는데 이루어질 일이 일어나야만 결과되는 일을 갖고는 징조라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제가 저 여인을 사랑하는데 저 여인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오냐 주겠다. 저 여인을 저에게 주실 징조가 무엇입니까? 10년 후에는 너희 사이에 자식이 둘이 생기리라. 이건 징조가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건 결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징조는 그 전에 있어야죠.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네 사랑니가 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징조가 되지? 그 일이 있어야만 다음에 일어날 일 갖고는 징조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물었냐면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낼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할 것이 징조가 되리라 이겁니다. 이 징조가 맞습니까? 징조로서는 안 맞죠. 어떤 일이 먼저 선행돼야 이 산에 와서 경배를 할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탈출을 해야 이 산에 오는 것은 그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무엇을 확신 못하는 겁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자체가 확신이 없는데 그 일이 확실할 증거를 달래니까 그 일이 일어나면 생길 결과로 징조라 그럽니다. 이상하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왜 징조가 되느냐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면 꼭 일어나기 때문에 징조가 됩니다. 내 백성은 여기 와서 나를 경배하도록 내가 작정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면 그 일은 천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 그래도 그건 뜨는 거예요. 지구가 까꾸로 도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건 되는 겁니다. 오늘 따지자면 그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뭐냐 이겁니다. 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살펴보려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 보러 갈 때 꼭 하죠. 문제를 확실하게 읽어라. 문제를 똑바로 읽어라. 이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꼭 모세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상상하는 것 같이 우리는 늘 이렇다고요. 모세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했었을 것 같은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지도 못했을 것 같이 생각을 한다고요. 오늘 본문이 꼭 그거라고요. 사도행전 9장 얘기가 베드로가 아니었던들 루다에도 요빠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겼을 것 같고 도루가도 절대 살아나지 못했을 것 같다고요. 지금 그 얘기는 아니라고요. 왜요? 그런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한 되는 것이지 누가 있어서 되고 누가 안 해서 안 되는 일은 일단 아니라고요. 결과에 대한 운명에 대한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로 가느냐 하면 그랬을 때 모세는 그 위치가 뭐며 지금같이 이해했을 때 베드로의 위치는 뭐가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추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이 이해하기 좋은 모세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다시 항의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기서 이름을 묻는 것은 모세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 어떤 식으로 어이가 없냐? 하나님은 이게 조금 우리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해를 하는 거예요. 조금 불경스럽습니다만 좀 어이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웃기시지 그때 왜 안 하시고 이제 와서 하시냐 이거예요. 40년 전에 바로의 왕자일 때 얏 하고 일어났을 때 얏 그럴 때 오냐 했으면 그냥 깨끗이 처리되는 걸 40년이나 와서 목동 생활해갖고 이제 손에 굳은 살 다 베기고 이제 다 까먹었다고 뭐 앞으로 간지 뒤로 간지 이제 와서 뭐 새삼스럽게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14절.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조금 또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좀 저속한 비유를 들 수밖에 없는 걸 용서하십시오. 전혀 제 거룩함에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지혜의 낮음에 기인하는 겁니다. 엿장수가 1분 동안에 가위질을 몇 번 합니까? 네, 정확히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표현이 정확히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따가 풀기로 하고 내 마음대로다 이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항의하다가 나중에 꾸중을 듣고서야 갑니다. 그 과정은 3장과 4장에 걸쳐서 있는데 오늘 집에 가서 보십시오. 5장 22절에 가면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줘라 그랬다가 바로가 허락을 안 해가지고 곤경에 빠집니다.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구라하는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곤욕을 당하게 되고 그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갖다가 뒤집어 씌우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곤경에 처해서 하나님께 와서 항의합니다. 5장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말로 바꿉니다. 거 봐요. 내가 뭘 했어요? 와봤자 이렇게 된다 그랬죠. 모세가 이런 적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모세는 이런 모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열 가지 재앙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나갔는데 아까워서 나중에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였습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답죠. 그러나 모세는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5장 22절 이하에서는 어땠죠? 난관에 봉착하자 거봐요 하나님이라고 와서 항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14장 이 13절 14절에서는 돌연히 변해 있습니다. 5장에 있었던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이게 바로 해답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그 간섭들과 우리의 인생 노정, 우리가 부닥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품삯을 주고 부른 일꾼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셔서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체로서 성숙시키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신 그 내용 속에 숨어 있는 무한하고 측량 못할 깊으신 은혜와 자비와 우리를 향한 사랑과 힘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능력으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든지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세를 세움으로써 일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5장 22절에 나타났던 모세가 14장 13절 14절에 나타난 모세와 같이 변하는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제 나이에 인생을 논하는 것은 좀 우습습니다만은 인생도 인생 나름이니까 조금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 가장 불행한 일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된 존엄성과 그 깊이를 조급함으로 인하여 그 깊은 경지까지 가는 일을 늘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혼하는 풍조입니다. 결혼 생활 30년 하면 이혼할 뻔한 사건이 몇 번쯤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결혼 생활 30년에. 눈을 내리깔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결혼 생활 13년인데요. 이혼할 뻔한 횟수가 한 4번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엔 갈수록 줄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한 번의 위기를 지날 때마다 상처가 깊어지고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죠. 그때 성질 나는 대로 갈라지자 좋다.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갈라지는 사람, 성질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깨끗하죠? 아싸라고. 그 사람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죠. 늘 성질나면 천막 걷어붙이고 짐 싸들고 떠나면 되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허락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가 보는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는 의문일 겁니다. 모세가 했던 질문과 같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어째서 40년 전에 내 나이 40살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낼 때는 입 다물고 계시다가 그때는 어디 가셨댔습니까? 수포에 갔었습니까? 그땐 가만히 있으시다. 이제 이 나이에 이제 뭘 하라고 부르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답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예를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성깔대로 자녀 키웠으면 자녀 지금 하나라도 남아있었겠습니까? 벌써 때려 죽이고 목매달아 죽이고 자는 거 칼로 찔러 죽이고 쌍 갈아 마시고 하나도 안 남았을 겁니다. 안 그래요? 애를 키우는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견뎠는가에 따라서 애가 훌륭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애에 대해서 애정을 포기하면 애들이 금방 합니다. 애들이 더 이상 크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애들도 그냥 살아줍니다.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만 먹여주고 그냥 데리고 있어 주는 게 아니라 애들도 집에 들어와 준다는 걸 압니까? 여러분이 애정을 버리잖아요. 애들도 버리지 않고 큽니다. 동시에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애들을 키우지 않은 사람은 애들을 키운 사람하고는 격이 다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의 깊이는 그 자식이 얼마나 속을 썩였느냐와
정확히 비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애 공부 잘하고 말썽 안 부린 사람은 부모가 그 정도의 용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자식을 주는 겁니다. 뭐 불만 있으십니까? 사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사실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그겁니다. 모세가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선생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키워내는 일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에서 보는 베드로의 입장입니다. 베드로가 와서 애니아가 났습니다. 그리고 도르가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해서 베드로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물론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무슨 일의 결과일 뿐입니다. 무슨 일?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생명체로 그의 인생을 간섭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충만해지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열매에 불과한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서 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린 그런 일 때문에 부름받은 어떤 부속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풍성해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일이 일어나고 저렇게 하면 저 일이 일어나고 하는 일 때문에 부름받은 그런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이라고. 그래서 한 신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제일 큰 핵심으로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면 능력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과 성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 때문에 신앙의 핵심을 능력으로 취급하지 않고 언제나 성품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왜 성품이냐면 인격이 문제가 되고 인격이 문제가 되면 그가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자로서 사는 인생 속에서 닥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은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이 생명체를, 이 인격을,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한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를 소모시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는 응접실에 창호지가 뚫어졌는데 우리를 널따랗게 펴서 거기다 붙여놓으려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키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보는 모든 사도들의 행적에서 1차적으로 추적해야 되는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신앙을 이런 생명에 관한 것으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성구 이걸 기억해 보십시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그 썩는 것이 생명일 때만 그렇습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죽어라 없어져라 하는 것이 너 없어지고 네가 소모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의 최고의 발현입니다. 씨는 씨앗으로 있는 것으로는 자기 자신의 완성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꽃 피고 열매 맺는 것으로 그 완성의 자리에 갑니다. 생명은 그렇게 펼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죽으라고 하지 너 자신을 감춰라, 너 자신을 없는 것으로 해라 하는 것으로 무슨 자기를 없애고 소모시켜서 주의 일을 하자 하는 식으로 살신성의는 아닙니다. 우리를 희생시켜서 나라를 구한다 하는 식의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목표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십시오. 신앙이 얼마나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져 있는가를 보십시오.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빛의 뭐라고요? 열매는, 열매라는 말은 일단 뭘 전제로 하고 있죠? 생명입니다. 생명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를 맺는 것과 어떤 일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이 생명의 발산이고 생명의 결실로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나를 소모시키고 없애서 희생시켜서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그 일에 부닥침으로써, 그 일을 책임짐으로써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 완성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모습을 더 완성시켜 나가자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무가 자라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듯이 자연스럽게 어떤 결실들이 옆에 맺어져 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너무나 베드로와 바울과 모세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뒤만 서커스단 묘기 보러 가듯이 줄레줄레 쫓아다니는 겁니다. 뭐 하나 보려고. 그래서 뭘 읽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말하자면 우리에게 무슨 죽은 자를 살리고 한 번 설계 3,000명이 회개하는 아닌 자질구레하고 없었으면 좋을 일, 애새끼들 속 속이는 일. 어제 저녁에도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 집이 밤잠을 못 자고 싸웠어요.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게 그냥 교대로 속을 썩였고, 이거 속 썩는 일. 그래갖고 부부싸움으로 가졌고, 꼭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일이 결단코 베드로가 여기 와서 도르가를 살리고 애니아를 낫게 하는 것보다 저급하거나 못한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감동이 없어요. 감동.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려냄으로써 위로를 받는 것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확신이 더 충만해진다면, 우리가 우리 애가 속썩이고 내가 당한 일에서 골머리를 앓고 절망하는 모든 일도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깊이고 넓히고 충만케 하기 위해서 준 사건들이요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되지 않고 유익되지 않은 일을 허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안 믿을 거예요 정말?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세를 부러워합니까? 바울을 부러워합니까? 베드로를 부러워합니까? 어젠 자꾸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집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남의 집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애가 하도 마음에 안 들게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드디어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가뜩이나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느라고 가슴이 콩팥이 다 찢어져 있는데 애까지 저런 걸 주시다니. 분명히 제 아내가 저보다 신앙이 조금 못한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사 지금 있는 것에 이거 하나쯤 더 얹혀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더 넓히고 깊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려고 하루도 쉼 없이 8톤 추록으로 선물을 갖다가 그냥 집안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갖다 부으시는 겁니다. 그게 돈이고 빠다고 고기가 아니라 애가 속 속이는 걸로 나타나서 그렇죠. 그것과 방불한 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위치는 베드로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중요한 일꾼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한
조그만 자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루따에 내려와 성도들을 만나고 애니아를 고치고 욥바에가 도르가를 살려냄으로써 그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그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일이 더 깊어져 가는 것으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연스러운 열매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 사소한 일, 범상한 일, 속 썩는 일, 절망과 눈물과 애통으로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베드로가 지금 루따에 가고 욥바에 간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놀랍게 크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기 위하여 오늘도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열성과 사랑과 지혜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시며 여러분이 만나는 사건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길이 헛되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며 이것이 복된 길로 가는 여정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중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손길 속에 있으면서 눈물과 한숨과 절망 속에 앉아있는 이이 있습니까? 이것이 결코 고통의 길이 아니요 절망의 길이 아니요 복된 길로 가는 길이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키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는 길인 줄 알게 하사 그 마음의 슬픔과 절망을 이기고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와 확신 속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충성하는 열심을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 주를 찬송하게 하시오며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굳게 서며 주를 더 힘있게 붙잡으며 주의 사람으로 더욱 깊어지는 일이 있음을 확인하는 복된 인생인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모세와 베드로와 바울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동일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